2023년 3월 26일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치유하시고 사하시며 저희들로 옳은 행실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땅과 온 나라와 족속들을 통치하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살면서 더욱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가 사물을 있는 대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지장애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죄와 인지장애, 죄와 인지장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든 학문을 할 때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연구와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죄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죄라고 그럽니다. 허물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언어로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명백하죠. 창세기 50장 17절에요. 보면 야곱이 이제 죽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울죠.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다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요셉 아우에게 남긴 말씀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허물과 죄요. 허물과 죄는요. 이게 허물은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죄는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니까는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대상에게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물의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요. 이게 뭐 아주 마음의 태도도 영 틀려 먹었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똑바로 믿지 않고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냥 또 엎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엎어지고 그 7바퀴를 돌잖아요. 참 이 죄의 뿌리, 잘못된 마음의 태도, 그릇된 마음의 태도 이게 참 지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면 사물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죄와 인지 장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욥기 13장 23절에도 말씀하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저희 죄물과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이 허물과 죄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모든 그 가치 판단의 기준, 그 잣대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영 현찮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땡기면은 나오는 그 줄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줄자는요, 이 메이커 저 메이커에서 사는 거를 산 거를 그 줄자가 다 자루 재봐도요, 5m 딱 줄자 사다가 5m 딱 재면 길이가 똑같습니다. 메이커 A가 만드는 거나 메이커 B가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산 한번 사보세요. 5m 땡겨가지고 재보면 다 다릅니다. 뭐 1cm, 2cm, 심지어 뭐 3cm까지도 차이 나는 잣들이 허다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도 지 맘대로 만들어요. 야, 그러니 뭐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시진핑 그 뭐 사람들 세우고 뭐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 맘대로잖아요. 그냥요. 몇 장 쓰면 맘대로잖아요. 그 나중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꼬꾸라진다고 봅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에스겔서 3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 잘못된 행동이 있고요. 그 뿌리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면, 이 허물과 죄가 있으면 결국은 쇠폐하게 됩니다. 쇠약해지고요.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그럴 때 선악이요. 그 선악을 할 때 그 선이 토부예요.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1장에요. 그게 토부입니다. 좋았더라도 토부,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럴 때 선도 토부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라예요. 라아. 이 라는요, 재난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가 있으면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동이 나빠집니다. 법을 어겨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쇠약과 패망입니다. 그리고 아주 목에 쪽박 차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착한 일, 선한 일이요. 선한으로 번역된 거, 이게 바로 구약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면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토부,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 토부는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높은 지능을 주셨고요. 그런 일들을 위임하신 겁니다. 참, 이 선과 악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요, 이 창세기서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쭉 풀어지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뱀이 와가지고요,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아느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들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뱀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의 말과 피조물의 말이 충돌하면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메이커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쓰십시오 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써도 된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메이커 말이 맞죠. 창조주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게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품게 된 그릇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오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허물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자연이 그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에게 화낼 이유가 없잖아.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하지 맞습니까? 오를 바른 마음의 태도는요. 아벨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아벨아, 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셨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니? 네가 보기에는 내가 뭘 고치면 되겠니? 그리고 아벨을 가정교사 삼아가지고 배워야죠. 그리고 아벨의 설명이 시원찮으면 또 이번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니까는요, 결국은 아벨을 유인해 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그 땅이 또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잘못 가지면 그들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갖는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눈이 밝아질 거라는 인지장애가 일어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고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인지장애입니다. 그게 죄와 인지장애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지장애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울 아산중앙병원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인지장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래요. 가벼운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여기 2021년 기준으로 254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매년 10% 내지 15%의 사람들이 가벼운 인지장애 환자들이 이게 중증 인지장애 치매로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죄는 선과 악에 대한, 번성과 쇠폐에 대한 인지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불로 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을 갖다가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바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에 초대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엿봅니다. 안식일을 범하시는지 딱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올무를 놓고 빌미를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중병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중병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dropsy라고 그러는데, dropsy. 이게 혈관벽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액체를 잘 지탱하지 못하고, 액체가 혈관 밖으로 술술술술 새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차입니다.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배에서 간이 나빠가지고 거기서 이런 그 드랍시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수종이 일어나면은 복수가 차죠. 그런 환자가 사람 눈에 딱 보기에도요, 여기저기 붓고 아니면은 만약에 복수가 찼다 그러면 배가 빵빵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뭔가를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들이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락입니다. 바락이라는 동사예요.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이게 카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거룩의 뜻은요, 구별돼서 딱 그 용도로만 쓰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결혼식장에서만 입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쓰면은 성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예식에 쓰면은 그거는 예복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주 구별된 옷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만 그 구별된 것으로서 예를 들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제기를 쓰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잔받침 만들고 나무로 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칠을 하는데요. 아무리 파랗고라고 해도요, 그 제기를 가지고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그릇이거든요. 구별된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쓰면 일곱째 날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오직 복된 날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복되다로 번역한 빠라기라는 동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태도를 갖다가 들여다보고 고치고요. 그리고 쉬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쉬어요. 짐승도 쉬고 노예도 쉽니다. 그래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홀리 아닙니까? 영어로요. 이 영어의 홀리와 건강하다는 단어의 healthy, 그리고 온전하다는 뜻의 whole, 이게 전부 다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회복하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안식을 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날은요,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무릎 꿇는 날, 말씀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는요, 쉼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케 해준다,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안식일에 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의 거룩과 그 다음에 복된 일과 복되고 거룩한 날에 딱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왜 일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지장애예요. 바로 제가 인지장애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죄가 있으면 인지장애가 일어납니다. 온전히 몰라요. 온전히 몰라요. 전 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그 크레디 스위스라는 그 은행이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부도가 날 뻔했는데 그 UBS라는 은행이요. 그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죠. 그 UBS에 이제 합병되면서 이제 금융 위기를 스위스발 금융 위기를 면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그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가 젠더 플루드다,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 젠더 플루드가 뭐지? 젠더 플루드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젠더 플루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성향을 갖다가 젠더 플루디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인지장애자죠. 인지장애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자기 기분은 알아요. 그런데 뭐 여성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그 전신 사진 찍은 거, 양복 입고 찍은 사진, 전신 사진 보니까요, 뭐 대머리에다가 뭐 그냥 잘 아주 어울리는 양복을 또 금발 가발을 쓰고 원피스를 입고 그랬는데, 뭐 아주 그냥 또, 이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로 있으니 인지장애가 일어난 그런 상태가, 그런 임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그 은행이 제대로 경영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BS에 합병이 된 거죠. 그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는 제가 젊었을 때에 좀 굉장히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인지 능력이 파괴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인지 능력이 파괴가 돼요. 저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이 인지 능력에 지금 아주 인지 장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국경이 그렇게 다 개방이 되고 말해요.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있었잖아요. 전 그 판결문을 보면서요, 이게 이 법관 중에 상당수가 특히 헌법재판소 정말 중요한 데 아닙니까?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인지장애가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갑이 을을 사기쳐가지고 100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소돼가지고 갑은 사기죄로 판결이 됐어요. 사기죄는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그러면 사기를 쳐서 가져간 돈 100만 원 돌려내라. 그랬더니 판사가요. 아, 그것은 이미 갑의 재산이기 때문에 갑이 돌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나 비슷한 논리예요. 절차가 무시되고, 그럼 절차가 무시되면은요, 절차로, 그 무시된 절차로 인한 결과는 그건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농협과 교회 문제 있을 때 농협과 소송해서 이겼잖아요. 근저당 막 풀어라. 그게 뭡니까? 절차가 뭉개졌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융자받은 것은, 그때 담보는 무효다. 초대교회는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결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전 그때 배웠어요. 절차가 무시되면은 그 결과는 무효다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의 판결은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그 기업체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헌법재판관들이 가서 밥 먹는 식당에 나 안 갈래.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헌재 그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이 점심 때 손님이 확 줄었다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요. 여러분, 죄는요, 인지장애를 일으킵니다. 죄는 본질이요, 그릇된 마음의 태도예요. 잘못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편이라고 옳은 게 아니죠. 누가 옳은 겁니까?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좀 우리나라의 이 아들 가진 부모,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착한데, 저 여시 같은 게, 저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싸이가 한번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대요. 근데 와가지고 경찰이 약체 이만저만 싸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는요, 그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놈 아주 혼근육 좀 자기는 뭐 단단히 혼 좀 내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갔다잖아요. 그때 싸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엄마들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제가 문제고, 같이 있었던 저 여자애가 문제고, 그리고 세상이 문제예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죄는 인지장애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인지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운명이 뭐였습니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번성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브라카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날이 주일이 되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 되고요. 또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그릇된 마음에 고쳐지는 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바로 그릇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서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인지가 완전히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논의했던 그 인지장애의 결과는 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죄를 사함받았기에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